샬롬 반갑습니다.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박현민 목사입니다. 우리는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7번째로 여전한 무지의 무지에 대하여서 살펴볼 텐데요. 크리스찬과 소망은 천성을 거의 다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를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4장에서 무지와의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었는데요. 그 대화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이제 그 대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무지 14장에서는 무지가 어떻게 천국에 이르게 되는지를 얘기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행이었죠.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와의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과 소망이 뒤를 돌아보자 이 무지가 따라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대화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과 젊은이 사이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가? 라고 묻죠. 그러니까 선행을 하고 있다. 그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합당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무지에게 여전히 그러한가라고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지가 얘기하죠.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선한 생각이 항상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선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다 함축하고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자신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또 그 천국을 위하여서 여전히 생각할 뿐만 아니라 갈망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꾸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한번 대화를 계속 보죠. 그렇자 이제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다 버렸다라고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가? 그러자 무지가 제 마음이 제게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여기에 무지의 잘못이 무엇이 있습니까? 선한 생각, 자기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무엇이죠? 바로 자기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선한 생각이 무엇인지 또 자기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한 생각의 기준은 역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정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한 생각, 어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선하다, 선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바로 선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과연 무엇으로 얘기하는지를 한번 각각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자기 자신. 과연 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과 똑같은 판단으로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지. 나는 그렇게, 물론 엄청나게 선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저렇게 흉악한 죄인과는 좀 달라. 라고 이렇게 각자 나름의 소견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과
똑같은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말이죠. 말씀이 어떨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그 마음, 그 중심 역시도 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럴 때 순간 아니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던데요. 저 사람은 그래도 착하던데요.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준은 무슨 기준이죠? 세상의 기준이요? 여러분들의 기준입니다.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자기를 위하는 삶이요.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일 뿐입니다. 또 그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불순물이 당연히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에 처음의 생각은 그 상대방을 위했겠죠. 그러나 중간중간마다 또 그 목적이 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 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악하다는 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하다, 난 그거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완전히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악한 마음, 잘못된 마음이 물론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도 어떤 선함이, 내 안에도 뭔가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동일하게 그 판단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그분에 대한 말씀과 일치할 때 선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 역시도 말씀과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말씀과 일치하지 않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어떤 특정한 부분만 놓고 바라보면서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성경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로운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전체를 다 아우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의 어떤 부분만을 놓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구미에 맞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찬이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보시죠. 자,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최선을 다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최선, 그 선한 행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저급한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고 그 기준이 매우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무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를 무슨 멍청이로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믿는 이 믿음, 그가 이해한 믿음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도 중요하고 또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 들어갑니다. 무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와 다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님의 법에 순종하면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저주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게 될 것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지금 무엇이 잘못됐죠? 바로 주님의 법에 순종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였습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순종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는 여전히 선행, 자신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뭐라고 나오죠? 신앙적 의무를 다하려는 자신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또 믿는 거죠? 위에 거랑 동일합니다. 자신의 수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그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의입니다. 자, 두 번째 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의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무엇이죠? 자신의 수고, 자신의 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그리스도의 그 힘을 빌어서 결국에는 자기가 수고해야 된다. 결국은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력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로마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로마 카톨릭 역시도 믿음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그 전체가 중요한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의, 그 공로를 조금 힘입어서 결국에는 내가 이루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에 대하여서 크리스찬은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참된 믿음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달은 그 영혼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영혼이 피난처이신 그리스도의 의의 품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이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자 보십시오. 아까 전에 무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율법을 누가 순종했죠?
자기가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순종했어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자기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손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로움을 덧입어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공로를 힘입어서 내 수고가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의로움을 덧입어서 마치 나의 더러운 이 옷을 벗어버리고 남이 준 그 깨끗한 의복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고 죄 많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 품 안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 타력 구원입니다. 지금 무지는 자신의 의, 자력 구원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스스로가 아닌 타력,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무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인간은 정욕의 고삐를 느슨해져 제멋대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엇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죠? 네, 자기가 하는 어떠한 선행, 자기가 하는 행동, 이거에 대하여서 소홀히 여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마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참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그분의 이름과 말씀, 그분의 길과 백성을 사랑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은 선한 행실을 사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선한 행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 선한 행실, 그 선한 마음, 그 선한 행동까지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바로 선한 일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용기를 준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네, 참된 믿음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는 뭐가 주어져 있냐면 칭의, 의롭다 하심과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그 생각은 너무나도 미련한 생각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이단적인 생각이죠. 오히려 더 나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나는 구원받아. 나의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야.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결국에 무엇입니까? 방종이 아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그들도 믿음을 얘기하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들은 그 중에 그 힘을 힘입어서 내가 구원함을 얻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기독교와 상관없고 또 로마 카톨릭과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나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주장이나 결국의 결론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17장에서 주는 메시지인 셈이죠. 이 이후로 또 여러 가지 대화가 이루어지지만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한 무지의 무지. 그의 무지는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무지였습니다. 우리는 18장 마지막에 가서도 이 무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천성 그 앞에서 무지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왜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우리 18장을 통하여서 자세한 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서 늘 항상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생각하며 그것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